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42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 먼저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성경 7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소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기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한 번 사는데 왜 사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나요? 어떤 권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 이 세대에 단군 이래 가장 경이로운 세대.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맞지만 노인들, 매우 경이로운 세대를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많은 변화를 경험한 세대는 없을 거예요. 굶기를 밥 먹듯 했대. 굶기를.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최초로 밥 3끼를 먹은 세대예요. 옛날에는 그렇지도 못했대. 그런 세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인들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을 본 첫 세대. 옛날에 고층 빌딩이 없었잖아요.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탄 세대. 우리는 그냥 무심코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을 높이 전냈는데 처음 본 세대예요, 우리가. 우리 이전 세대는 그런 걸 보지도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세대. 아파트. 옛날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그런 데서 살았는데 아파트. 이야. 자가용을 운전한 첫 세대. 스포츠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던 세대. 스포츠 센터. 세상에 꿈도 못 꾸던 세계 여행을 다녔던 세대. 여러분 이전 세대 그런 꿈을 꿨어요? 정말. 집에서 전화 받기를 시작한 세대.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세대. 민주주의를 경험한 첫 번째 세대. 민주주의. 군주에다 왕권에다가 주판으로 계산하다가 컴퓨터를 계산기로다가 두들겨. 컴퓨터를 처음 쓴 세대. 그것뿐만 아니라 한갑잔치를 포기한 세대. 한갑잔치 옛날에는 거창하게 했거든요. 한갑잔치 요새 뭐 한갑에 뭐 칠순이도 뭐 할까 말까 그래.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첫 세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한 세대. 말이야, 의사 선생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세대야.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참 찬란한 세대. 대한민국에 있는 노인들, 어르신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졌어요.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였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시대들은, 후손들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세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세요. 과연 부모를 모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노인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노년을 준비하는 첫 세대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대. 옛날에 노년을 준비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인 파산을 막아야 돼. 노인 파산. 노인이 스스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키운 자식에게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대. 다 큰 자식에게 줬다가는 자칫했다가는 부모와 자식 둘 다 파산한대. 그런 시대에서 그래. 오늘의 시대. 서로 손 벌리고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젊어서 파산은 극복할 수 있지만 노년의 파산은, 늙어서 파산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뭔가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이에요. 2024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부모와 사는 캥거루족이 많은 세대가 오늘날 대한민국 세대. 성이 된 자녀 314만 명이 여전히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살아갔대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새로운 족이 생겼어요. 새로운 족. 그걸 무슨 얘기냐면 프리터족이에요. 프리터족. 뭐냐면은 프리터족이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벌면서 살기로 결정하죠. 나는 이거 직장 안 들어가요.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시대.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젊은 세대를 프리터족.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노년 어르신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노인들은 소비를 잘해야 돼요. 소비를. 자기가 쓸 거 자기가 갖추고 준비해야지 다 줬다가는 그냥 안 돼.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자식이 사주겠지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사서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 노인이 돼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우리는 유의해야 돼. 투자해야 돼. 어느 은퇴하는 의사 선생이 당부가 이래. 앞으로 절대로 넘어지지 말래. 네, 넘어지지 말래. 넘어지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젊어서 뭐 혈액순환이 지우체가 그냥 금세 아물고 붓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적에는 우리가 젊음의 정열을 쏟았지만은 이제는 노년의 늙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져.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늙음의 미학이다. 우리 겉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아유, 다 늙었는데 뭐. 아직도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트에다 잘못 써서 연필에다 잘못 쓰면 지우개에다 이게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지울 수가 없어.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을 이생이라고 하지 않고 일생이라는 거예요. 일생. 한 번뿐인 못 살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들. 날 겉은 늙어지나 속 사람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렸어요. 첫 세대가 얼마나 아파트도 살아보고 자동차도 살아보고 스마트폰도 살아보고 하다못해 며느리 눈치도 보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남은 생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요. 인생이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심판 때. 지난주에 짓고 한 말이에요.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행한 대로? 11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 더러운 자는 더러움, 의로운 자는 의로라고, 거룩한 자는 거룩함에 상급이 우리 앞에 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어요. 지우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다시 새겨봐야 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젊어서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젊어서 들으면은 피부에 와서 닿지도 않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지, 살아본 과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맞아.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 인생은 지우개가 없어. 우리의 인생은 두 번이 아니야, 한 번이야. 깨닫지를 못해. 지금 오늘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깨닫는 데에서 시작된다. 많은 걸 누리고 처음에 본 세대도 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 근데 오늘날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봐도 그냥 툭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집어넣어 거기다가. 우리 자신도 집어넣어야 돼. 남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짐승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인 것 같아. 우리 인생을 깨닫고 아름답고 진리 가운데 살해. 이제는 성경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는 어디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 근데 그걸 깨달았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긴 거예요. 깨달았어. 다윗왕도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거는 취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깨달은 거. 잘못해 참에 침상을 적시면서 신약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뭐 학문적, 지하의적, 지휘적, 로마 시민권까지 두려울 게 없는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오늘 위대한 신앙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깨달아야 돼. 젊은 세대에 묻지 않게 우리들도 깨달아야 돼. 남은 생에 깨달아야 돼. 솔로몬 알죠? 솔로몬 왕도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결국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말년이 비참하게 삼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어요. 나시린. 근데 어떻게 돼요? 말년에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눈이 빠지고 두 눈이 빠지고 소처럼 맷돌을 돌다가 다곤 신상에서 기도를 해서 죽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힘이 있어요. 분별해야지. 근데 분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 높은 권력이 있다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구분해야 돼.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힘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 사실 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를 깨달아요. 세상에 잘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요. 우리는 보세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육신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었어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써요? 육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의 육신은 그냥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육신을 도구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요. 아유, 오늘도 내일도 또 생명에 내가 살고 있겠지.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 천만. 오늘이 마지막. 이 순간이 마지막.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좋은 건 없어요. 돈, 먹는 거, 소유, 천금을 갖다 자녀들 예수님보다 좋은 건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요. 어차피 다 놓고 가는 인생. 어차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다.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들도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꼭 물질만 나누는 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의 삶도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려 받을 거 아닌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심지어 잡히시던 그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그냥 이런 깨끗한 발들이 아니에요. 중동의 발. 중동에 걷고 걸어다니는 발들은 그냥 모래 싸져요. 뭐 오늘같이 뭐 양말이나 있겠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굳은 살이 있고 그냥 흙먼지. 그것을 예수님은 닦아주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황금률이라 그래요. 가장 귀한 율 말씀이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대접받기만 좋아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주는 게 복되다. 그럼 뭐 돈만 주는 거야? 사람들 그게 주는 게 복되면 돈만 얘기 생각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인생에는 뭐든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간의 결과물은 지나온 시간의 결과물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의 결과물은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현재는 필연적으로 과거에서 비롯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는 필연적으로 미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를. 지난 세월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오늘의 모습이, 오늘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그 결과물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 악행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고 정말로 윤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모습은 바로 오늘날 모습이에요. 오늘날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변화되지 않냐고 그냥 악행을 하면은 미래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 온무레가에 있는 여인, 남편을 5명 창피해서 비끄러워서 남 다니지 않은 뜨거울 때 물 길러 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물동이를 건져놓고 또 동네에 나가서 예수 메시아를 만난다. 전도자거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미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이 될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가 축복과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을 만드는 것은 예수 믿는 것.
것뿐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굳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내 삶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내 삶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인생에 지우개가 없듯이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도 없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내일을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땀과 노고와 힘을 수고를 하는 원인을 만들어갔어요. 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미래의 모습, 미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뿐 없습니다. 우리 남은 생의 축복과 생명으로 만드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원인을 만들어가는 근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일의 삶과 축복과 영생의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 다 예수님 앞에 정말로 은혜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